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 말씀 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복음은 기쁨입니다. 정말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이 세상 어디에도 들을 수 없는, 교회에 와야지만 들을 수 있는 이 엄청난 기쁨의 놀라운 소식이 복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일생토록 기쁨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울증 그런 거 빠지지 말아요. 절망하는 사람, 또 어떤 분은 아예 전화도 끊고 거기서 누워서 잠만 자는 사람이 있어요. 3일 동안 잠만 자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일주일 동안 잠만 자는 사람도 있고, 그래도 그 정도는 그래도 용서할 만한데, 어떤 분은 석 달 동안 잠만 자는 사람도 있고, 이런 분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기뻐서 얼마나 기쁜지 그냥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잠자는 사람 깨워가지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이 엄청난 기쁨의 놀라운 소식.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 관한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관련된 것이 다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 관한 모든 이야기가 이게 어마어마하게 기쁜 소식이에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기쁜 소식이에요. 근데 우리 개신교 역사에서 주로 많이 강조된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된 대속의 죽음이 강조됐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굉장히 넓은데 그 중에 대속의 죽음이 교회에서 많이 강조됐다 그 말이에요. 대속의 죽음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고 우리는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 이게 대속의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굉장히 넓은데 그 가운데 우리 개신교 역사에서는 이 대속의 죽음의 복음, 이 대속의 죽음의 복음이 많이 강조됐어요. 그런데 대속의 죽음의 교리만 생각해도 엄청난 감격입니다.
주님께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내 대신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함 받았다. 내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 이것만 생각해도 엄청난 감격이지요. 정말 감격이에요. 제가 옛날에 TV를 보다가 저쪽에 히말라야 산맥 그 한복판에서 영성 수련하는 분을 봤어요. 이분은 어떻게 영성 수련을 하는고 하니 이렇게 손을 올려가지고 이렇게 영성 수련을 해요. 이걸 내리지 않습니다. 고행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행을 해야지 이제 구원에 이른다, 아마 그렇게 생각한 것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손을 안 내리고 하루 종일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이 고행을 하면서 수련을 하는 것입니다. 24시간 계속 이렇게 계세요. 주무실 때도 이렇게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1시간만 이렇게 있으려고 해도 엄청나게 힘들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공부 못하셔서 다 벌써 본 분들 이거 1시간만 해도 이렇게 힘드는데 이분이 24시간 밤에 주무실 때도 이렇게 주무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거를 몇 년 하셨는가 하니 18년을 하셨어요. 대단한 분입니다. 18년 동안. 그러니까 18년 동안 한 번도 손을 안 내리시고 이렇게 수련을 하신 거예요. 대단하지요. 여러분 18년 이렇게 수련하실 분 계세요? 새벽기도 안 빠지고 나온다고 교회에서 폼 잡는 분 계시는데 이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18년 이렇게 수련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대단한 분 있구나. 그런데요, 이렇게 18년간 이렇게 수련한 결과 어떻게 됐느냐? 그만 이게 굳어버렸어요. 이제는 안 내려와요. 그러니까 병신 되신 것이지. 18년 이렇게 고생하셔가지고 결과가 뭐냐니까 병신 된 거예요. 병신. 제가 그분을 보면서 마귀에게 속았구나. 이 세계 종교를 보면은 이런 게 참 많습니다. 이 고행을 해야지 어디엔가 이를 것만 같은 이 세계 종교에는 그런 가르침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교회 안에 종교다운주의자들이 가끔 있어요. 스스로 자기가 똑똑하다고 폼을 잡으면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느냐, 모든 종교에서 다 구원이 있지, 뭐 이렇게 나가는 분들, 저는 속으로 저 사람 완전히 헛똑똑이구나. 스스로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구나. 세계 종교를 정말 제대로 연구를 해야지. 이 세계 종교 속에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고행을 해야지 어디엔가 구원을 이룰 것만 같은 그런 가르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미혹의 영, 마귀에게 속는 거요. 마귀가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행을 해야지 구원에 이를 것만 같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 어마어마한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앞에 두고 놀랍고도 놀라운 자비의 법을 선포했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살려주는 어마어마한 자비의 법입니다.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자비의 법. 이 자비의 법을 누가 발견했느냐? 500년 전에 마르틴 루터가 발견한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어마어마한 자비의 법이 선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만민의 죄를 속량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앞에 두고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자비의 법을 선포했어요. 옛날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율법 밖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율법 밖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자비의 법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으로.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뭐냐? 주님 앞에 오기만 하면 살려주는,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살려주는, 누구든지 죄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오기만 하면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살려주는 어마어마한 자비의 법이에요. 감격적인 법이죠.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나?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나?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의 기도를 들으실 수가 있나? 그 놀랍고도 놀라운 자비의 법이, 그게 복음이에요. 가톨릭 교회는 성도들이 죽으면은 천국 간다는 생각을 못해요. 어디 간다고 생각을 하느냐? 연옥에 간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가톨릭 성도들을 한번 만나봐요. 당신 죽으면은 천국 간다고 생각합니까? No. 그는 성자 같은 아주 훌륭한 분들이나 갈 수 있는 것이지, 저 같은 사람은 연옥에 갑니다. 연옥에 가요. 연옥에 간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가톨릭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복음이 전파된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완전하게 전파되질 않아가지고 뭔가 복음이 전파되다가 말았어요. 어떤 분은 개신교하고 가톨릭을 어떻게 비유를 하는가 하면은, 가톨릭은 큰 집이고 개신교는 작은 집이다, 이렇게 비유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가톨릭이 큰 집이고 개신교는 작은 집이면은 왜 작은 집에 와 계세요? 이왕이면은 큰 집에 가 계시지. 이 종교 개혁의 위대성을 모르는, 그 굉장히 무식한 말입니다. 그거 저보고 비유로 얘기하라 그러면은, 가톨릭은 흑백 TV고 우리 개신교는 칼라 TV다. 가톨릭을 통해서도 뭔가 전달은 되기는 되는데 이게 완벽하게 전달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들이 우울해요. 여러분, 우리 개신교는 기쁨의 종교예요. 기쁨의 종교, 감격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가톨릭 성도들은 우울해요.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못 가지, 연옥에 가가지고 또 고생 시큰 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이게 죄 사함의 복음이 전파되기는 됐는데 이게 뭔가 이렇게 왜곡이 돼가지고 이게 제대로 전파되어 있지 않는. 저는 유럽에 가가지고 신학을 깊게 공부하면서, 야, 참
이 개신교 목사가 된 게 너무나도 감격적이구나. 내가 이 복음을 제대로 알고 개신교회 목사가 된 게 이게 얼마나 감격적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다 이 놀라운 감격을 가슴에 간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톨릭 교회 성도들은 죄 용서도 직접적으로 못 받아요. 우리가 주님께 나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주님께서 미쁘시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가톨릭 교회는 직접 가서 죄 용서를 못 받습니다. 가톨릭 교리서를 읽어보면은 어디에 가야 되는가 하면은 신부님한테 가서 이 고해 성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가톨릭 교회는 대죄와 소죄를 구분하는 전통이 있어요. 대죄는 살인, 간음, 이간질, 이 구원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죄들을 대죄라 그래요. 미사에 빠지는 것도 대죄입니다. 소죄는 이제 작은 것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그냥 어제 저녁 밤새도록 일들이 많아가지고 잠을 좀 못 자가지고 그만 약간 꼭 졸았다.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소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소죄. 근데 예배 시간마다 조는 분이 있어요. 예배 시간마다 조는 분은 대죄입니다. 대죄. 이 상습화된 게으름, 이게 상습화되면은 이게 대죄요. 꼭 예배 드릴 때 보면은 맨날 조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대죄. 이 대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부님한테 이제 고해 성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죄 용서가 안 돼. 그러니까 신부님한테 가서 이제 자기 죄를 다 고백을 해야 되는데, 옛날에 대통령 이 선거에 출마하신 이회창 후보가 있었어요. 이회창 씨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분이 가톨릭 신자인데 신문 기자가 가서 물었어요. 당신 가톨릭 신자인데 언제 가장 힘드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회창 씨께서 고해 성사할 때가 제일 힘든다. 그렇게 답을 했어요. 근데 저는 그 이회창 씨가 고해 성사할 때 가장 힘든다, 그렇게 답하는 걸 보면서 이분이 틀림없이 가톨릭 신자구나. 날라리 가톨릭 신자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진짜 가톨릭 신자인 건 틀림없다. 가톨릭 신자가 되면은 고해 성사할 때가 제일 힘들어요. 왜 힘드냐 하면은 자기의 그 죄를 고백을 해야 되거든. 이게 고백하지 않으면은 죄 용서가 안 돼요. 개신교와 가톨릭을 이렇게 아주 쉬운 말로 구별하면은, 개신교는 직접성의 종교고 가톨릭은 간접성의 종교입니다. 죄의 용서가 직접 일어나는데,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직접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한테 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은 주께서 우리의 죄를 직접 용서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성경을 직접 읽잖아요. 성경을 직접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직접 아는데,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에 가톨릭 교회 성도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성경이 없어요. 그 라틴어 그 불가타 성경, 그건 사제들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교회가 이상한 말을 해도 그게 잘못된 말인지 모르지요. 사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의 용서도 사제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사제한테 가가지고 자기의 죄를 다 고백해야 되는. 여성들은 이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나면은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신부님한테 가서 다 얘기해야 되잖아요.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그거 다 고백하려고 그러면은, 여러분 교회에 목사님이 신부님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여러분 교회 목사님한테 가서 다 그때 그걸 전부 다 얘기를 다 이거 안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사실대로 다 얘기를 해야 되는 거요. 이거 뭐 숨기면은 죄 용서가 안 일어나는 거지. 그 다 얘기한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얼마나 기가 막히는가. 저녁에 잠도 못 주무시지. 저는 가톨릭 교회로 가시는 분들 보면은 제정신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분이 정말 제대로 알고 가시는가. 그래가지고 이제 고백을 했다. 고백을 한다기가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신부님 얼굴을 못 보잖아요. 신부님만 나타나면 다 도망을 다녀. 물론 신부님께서 말씀은 안 하시는데 딱 저거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부님 얼굴만 나타나면 다 도망 다녀요. 이렇게. 요즘에는 본당 신부님에게 직접 하는 거는 이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다른 본당 신부님에게 가서 고해성사를 해도 된다.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죄 많이 지은 이 신도들은 다른 본당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본당 신부님한테 가서 이제 고해성사하고 오고. 근데 나중에 그 다른 본당 신부님이 이게 인사이동 돼가지고 자기 그런데 또 그렇게 고백하면 그냥 내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말이 떨어져야 되는데 가톨릭 교회에서는 신부님들이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심각하게 이단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하는 권한은 주님만 가지고 있는데 신부님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죄를 사하노라. 이 사죄의 말씀이 떨어져야지 이게 용서가 되는데 이게 죄가 크면은 용서를 안 해줘요. 그냥 자매님은 저기 장애인 시설에 가셔가지고 2주 동안 봉사하세요. 이게 봉사를 하고 와야지 용서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장애인 시설에 가야지. 그래가지고 거기에 가지고 열심히 봉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장애인 시설에 와서 봉사하시는 분들 가운데 그러니까 진짜 이제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가지고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그 가운데는 지금 벌 받는 분도 계세요. 이 죄 용서가 간접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는 하나님의 말씀도 직접 우리가 듣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고 듣는 여기에서부터 역사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니까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알겠는 거예요. 이 역사 속에서 내가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 그래서 역사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면은 누가 세계 역사를 바꾸느냐 하면은 가톨릭 신자들이 거의 아니에요. 우리 개신교 신자들이 역사를 바꿉니다. 어떻게 해서 역사를 바꾸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고 듣고 나를 향하시는 성령의 음성이 뭔지를 직접 알게 되면서 그리고 직접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역사를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종교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 개신교회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종교요.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가지. 그런데 이게 죽으면 연옥에 가는 게 뭡니까? 또 연옥.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 관한 기쁜 소식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가만히 연구해 보면은 참 놀랍고도 놀라운 복음들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복음이지요. 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참 이게 어마어마한 복음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지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거든. 하나님께서 우리가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는 그런 경우가 없다 그 말이에요.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우리가 악하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나오실 때는 이쁘게 꾸며가지고 나왔는데 이렇게 껍질 하나만 이렇게 벗겨보면은 무지하게 악하시거든. 교회 보면은 악하신 분들이 참 다 이렇게, 그래도 그 껍질 쓰고 있는 게 좀 좋아요. 그 악한 게 나오면 교회가 이루어지니까. 악하신 분들이 다 이렇게 많이 계시는데, 이게 여기 뭐 성경에도 적혀 있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들은 악한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준다는 거요. 하물며, 여기도 하물며가 있어요. 하물며. 어제 제가 하물며가 어디 있다고 그랬습니까?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오늘 있다가 내일 던져지는 들풀도 여호와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늘,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하물며, 이 하물며라는 단어가 나오는 곳마다 이게 복음이에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걱정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없나. 여기도 하물며 지금 또 복음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뭘 주신다고요?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지금 다 들고 계시는데 이 인간들이 와서 받으러 안 오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주시려고 이렇게 다 가지고 계시는데 안 오는 거예요. 안 오는 거. 주님 앞에 안 오는 거예요. 기도도 제대로 안 해. 주님께 기도하면은 주님께서 들어주시지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인데 왜 기도 안 해요? 참 기가 막힌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저 사람이 제정신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많은 걸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위대합니까? 마귀를 읽을 만한 그런 능력이 있어요. 뭘 가지고 계신다고 기도도 안 하고 그렇게 살고 계세요? 이 세상이 얼마나 험난한데 가다가 그냥 한 발만 걸어가도 그냥 쓰러질 수밖에 없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거, 기도하면은 주님께서 들으시는 게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속에 있는 놀라운 은혜라고요. 성도들의 힘은 기도에 있어요. 기도 속에 기적이 일어나고, 이 기도가 나의 운명을 바꿔요. 운명을. 뭐가 나의 운명을 바꾼다? 기도가 나의 운명을 바꿔요.
이 사무엘상 1장 2장을 보면은 한나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이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는 것이에요. 옛날 여성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게 아들을 낳는 것인데 이 한나는 자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나의 남편 엘가나에게는 브닌나라는 다른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에게는 자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한나가 브닌나에게 치여서 살 수가 없어요. 얼마나 힘드는지.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눈물이 저절로 막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런 분들 계시죠? 밥도 못 드시고 잠도 못 주무시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눈물이 저절로 툭툭툭툭툭 떨어지는 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오늘 얘기하는 거 이거 잘 들어. 이게 여러분들의 운명을 바꾸는 말이에요. 이거 하나만 들어도 여러분 일생이 다 달라져요. 지금은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어도 20년 뒤에 보면은 대단한 분이 돼가 있어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나가 어디로 갔느냐 하면은 여호와의 전으로 가잖아요. 여호와의 전에 엎드리는 거예요. 이 여호와의 전에 엎드리는 이 순간이 한나의 운명이 바뀌는 순간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여호와의 전에 엎드리는 순간이 운명이 바뀌는 순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전을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전에 엎드려야 돼요. 나의 운명이 바뀌는데 이게 내가 사는 길인데,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님이 대단히 게을러서 교회 문을 그냥 잠가 놓고 주무시고 계시더라도 여러분은 그거 따고 돌아가지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 근데 되게 다 반대잖아요.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는데도 다 집에서 드르릉 드르릉. 목사님이 게을러가지고, 목사님이 이상한 목사여가지고 그냥 기도도 제대로 하는 목사님이더라도, 혹시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그런 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호와의 전을 찾아 나와서 여기에 엎드려야 돼. 엎드려야 돼. 왜냐하면 내가 여기에 엎드려야지 내 운명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한나가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낳잖아요. 얼마나 기쁜지.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이 한나의 마음이 기뻐졌어요. 사무엘상 2장 1절 이하에 보면은 한나가 얘기를 하기를,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가 이제 기뻐하게 됐다는 것. 그런데 기쁨이 위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여호와로부터. 기쁨이 어디에서 온다고요?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기쁨은 하늘로부터 와요. 이것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기쁨은 어디로부터 온다? 하늘로부터 와요. 하늘로부터. 저는 이 결혼식 주례를 자주 하는데, 결혼식 주례할 때 꼭 신랑 신부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 결혼할 때에 신랑 신부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결혼을 하느냐면은, 신랑은 신부가 자기한테 즐거움을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결혼을 해요. 또 신부는 이 신랑이 내게 즐거움을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결혼을 합니다. 근데 여기 결혼하셔서 오래 사신 분들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여러분의 신랑께서 여러분에게 즐거움을 주셨습니까? 주기는 뭘 줘요? 많은 여성들에게 있어서 신랑은 자기의 고통의 근원입니다. 무슨 즐거움은 무슨 즐거움.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인데 어림도 없어요. 여러분의 신랑께서 여러분에게 즐거움을 주셨다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신랑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즐거움이에요. 참 그런 분들은 정말 감사금을 내야지. 정말 그 신랑 볶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멸치 볶듯이 아무리 볶아도 안 됩니다. 안 돼. 기쁨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늘로부터 와요. 하늘로부터. 여러분의 가정의 기쁨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늘로부터 와요. 하늘로부터. 요거 하나만 알아도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바뀌지. 여러분, 사람 못 바꿉니다. 얼마나 고집들이 센지. 남자만 고집 센 게 아니에요. 저는 여성들이 남자보다 2배 고집이 더 센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얼마나 여성들도 고집이 센지 그냥 막 감당이 안 돼. 감당이. 누가 그 마음을 바꾸느냐? 하나님께서 바꿔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꾸시더라고.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낀 것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더라고. 기쁨은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하늘로부터 오더라고요. 하늘로부터. 나의 운명이 어디에서부터 바뀌느냐? 여호와의 전에서부터 내 운명이 바뀌더라 그 말이에요. 최수종 씨란 분이 있잖아요. 최수종. 탤런트. 잘생겼잖아요. 얼굴도 잘생기고. 그분은 어디든지 주인공을 많이 하셨던 분이에요. 태조 왕건 드라마 거기에 이제 왕건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대조영 이런 거 했는데 거기 대조영으로 나오고, 하여간 좋은 거 혼자 다 해먹으신 분이신데, 그분이 지금부터 한 25년쯤 전에 가이드포스트, 젊은 시절이죠. 그러니까 가이드포스트라는 잡지에 자기 신앙 간증문을 적은 게 있어요. 상당히 길게 적은 게 있는데 제가 그 25년 전에 그 간증문을 자세히 읽었어요. 거기 내용이 어떻게 적혀 있는 거 아니? 자기 집이 다 망했대요. 그냥 다 싹쓸이로 전부 다 망해버렸대요. 숟가락 하나 건져내지 못하고 다 뺏겼대요. 엄마는 어디로 가셨는지 모르겠고, 자기는 처음에 잠잘 데가 없어가지고 친구 집을 전전하면서 잤대요. 그런데 얼마 지나니까 잠잘 친구 집도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참 친구가 좋잖아요. 얼마나 친구가 좋아요. 그런데 내가 극한적으로 어려워지면은 하룻밤 의탁할 수 있는 친구도 없어져요. 우리의 진짜 친구는 누구냐면은 주님이에요. 주님. 이 주님이 우리의 진짜 친구라는 거, 이것도 복음이지. 이 세상 친구가 좋긴 하지만은 한계가 있어요. 어떤 선에서 끝나버려요. 그런데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시는 친구가 누구냐 하면은 우리 주님이세요. 오늘 여기 참 말씀도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 지금 복음의 하이라이트를 지금 얘기하는 것인데, 나와 함께 계시는 이 주님의 사랑이 그렇게 크다 그 말이에요. 그 어떤 경우에도 내 친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다 도망가 버리고 내가 혼자 남은 그 순간에도 주님은 내 옆에 계시면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진짜 친구다 그 말이에요. 진짜 친구. 진짜 친구가 예수님이지 우리 주님이 진짜 친구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정말 위대한 친구예요. 다른 친구들은 별 힘이 없잖아요. 다른 친구들이 뭐 그렇게 그냥 나를 도와줄 수가 있어요. 돈 몇 푼 빌려달라 그러면 인상이 이렇게 찌그러져 가지고. 그런데 이 친구는 진짜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도 보면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것도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나의 친구 되시는 이 주님은 얼마나 위대한지. 박해가 오고 공고가 오고 기근이 오고 적신이 오고 위험이 오고 칼이 와도 이 주님은 정말 위대한 분이어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 넉넉히, 그러니까 아슬아슬하게 이긴다 그런 게 아니에요. 넉넉히 이긴다. 넉넉히. 그러니까 내 옆에 주님만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넉넉히. 이게 정말 위대한 복음이잖아요. 내가 어떤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내 옆에 계시는 나의 영원한 친구, 내 사랑하는 친구 주님과 함께 그것을 내가 넉넉히 이길 수가 있다. 이 최수종 씨가 하룻밤 의탁할 수 있는 친구가 없어지는 거예요. 잠잘 데가 없어져서 어디서 잤느냐 하면은 서울 강남터미널 호남선 대합실에서 잤대요. 벤치 위에서 잤대요. 그게 노숙자지. 이 신문지 2장 덮고 이렇게 잤답니다. 정말 기가 막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벤치 위에서 이제 자려고 신문지 2장 덮고 이렇게 있는데 저 건너편에 보니까 꼭 자기 같은 못난 인생이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저 인생도 그냥 그 신문지 덮고 이렇게 잠을 자려고 하는데, 근데 저 인생을 보니까 자기보다도 더 처참하더라는 것이에요. 왜 더 처참한 거 아니? 그래도 자기는 좀 이게 두꺼운 옷을 입고 있었는데 저 인생은 얇은 옷을 입고 추워가지고 그냥 호들호들 떨면서 그냥 잠을 청하더라는 거예요. 저 인생을 보니까 눈물이 나고 자기 자신을 생각하니까 또 눈물이 나고, 그래가지고 그 신문지 2장 덮고 그렇게 울었답니다. 그냥 한참을 울었대요. 한참을 울다가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 살려주십시오. 주님께서 저를 살려주시면은 저도 남처럼 살 수만 있게 된다면은 저렇게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좀 살려주십시오. 신문지 2장 덮고 울면서 기도를 했대요. 거기에서 무슨 큰 소리로 기도했겠어요? 모기 소리만한 소리로 했겠지. 그냥 기도를 했는데 아마 최수정 씨 바로 옆에 지나가는 사람도 최수정 씨의 기도를 듣지를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를 누가 듣고 계셨느냐? 하늘에 계시는 우리의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듣고 계셨어요. 여러분, 힘이 없어서 쓰러져 있는 그 순간에도 누구를 찾아야 되느냐? 주님을 찾아야 돼요.
주님을 찾는 거기에서부터 역사가 바뀌어요. 운명이 바뀌어요. 어디에서든지 여러분들이 주님을 찾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서부터 여러분이 살 수가 있어요. 그게 복음입니다. 얼마 지나서 그냥 여기저기에서 전화가 오는데 출연 교섭이 오고, 그래서 이렇게 그냥 수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내가 살게 되었다 하는 그런 내용의 신앙 간증문이에요. 2000년대 들어가지고 어떤 그 단체에서 남모르게 어려운 사람 가장 많이 도운 연예인을 선정을 했는데 이 최수종 씨를 선정을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상을 주는 내용이 신문에 이렇게 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신문을 보면서 다시 그 가이드 포스트 그 잡지에 이분의 그 신앙 간증문을 떠올렸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도 살 수만 있게 되면은 저렇게 불쌍한 사람들을 토학하면서 살겠습니다. 그 서원한 그 약속을 이분이 잊지 않고 지키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훌륭한 분이지요.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그것을 세월이 지나서 지키고 있으니, 남모르게 어려운 사람들을 가장 많이 도운 연예인이 최수종 씨라 해가지고 그 상을 주는 거예요. 무엇이 운명을 바꾼다고요?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여호와의 전에 나와서 엎드리는 것이, 주님을 찾는 것이 운명을 바꾸는 것이에요. 운명을 바꾸어요. 나의 운명만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민족의 운명도 바뀝니다. 엄청난 운명이 바뀌어져요. 시드기야 왕 시절에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잖아요. 예루살렘이 포위가 돼서요, 지금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때 히스기야 임금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전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을 찾아가서 여호와의 전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히스기야 임금이 여호와의 전에 엎드리지 않았다면은 유다의 마지막 임금 시드기야 왕처럼 결국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자기가 보는 앞에 아이들, 자기 왕자들이 다 도륙을 당해서 죽고 자기도 눈알이 뽑혀가지고 비참하게 끌려갈 거라고요. 여호와의 전에 엎드린 거예요. 여호와의 전에 엎드린 거예요.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사자들 보내서 아수르 군대에서 18만 5천 명을 쳐 죽이고, 아수르 왕이 도망가가지고 자기들의 신전에 엎드려 있을 때에 그의 자식이 그냥 아버지를 죽이는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내 개인의 문제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문제도 구원한다 그 말이에요. 가정의 문제도 구원하시고, 교회의 문제도 구원하시고, 민족의 문제도 구원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시거든요. 복음이 구원자께서 탄생하셨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저주받은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이 흑암의 깊은 곳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빛이 비쳤나니 구원자께서 탄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진짜 구원자께서 탄생하셨다 그 말이에요. 복음이 뭐냐 하면은 임마누엘의 임마누엘,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에 하늘로부터 울려 퍼진 메시지가 뭐냐 하면은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계신다고요?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복음의 하이라이트를 설명하는 곳에서 바울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가 있느냐? 임마누엘이 이게 복음이요.
여러분 용기를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보면은 이 블레셋이 쳐들어오잖아요. 거기에 너무 무서운 장군이 있는 거요. 골리앗이라는 너무 무서운 장군이 있어.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아무도 나가지를 못합니다. 나갔다가는 그 골리앗에 그냥 죽지, 머리가 깨지든지 심장에 칼이 꼽히든지 그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는 장수가 없어요. 이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아무도 못 나가는 거요. 임금이 사울 왕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병사들이 다 와들와들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인생이 꼭 그래요. 저는 우리의 인생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인 것 같다. 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가면 뭐가 있느냐? 골리앗이 있어요. 골리앗. 사업하는데도 골리앗이 있고, 내 건강에도 골리앗이 있고, 아이들 공부하는데도 골리앗이 있고, 나가면 뭐가 있느냐? 골리앗이 있어요. 그 골리앗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뭐 잠 안 자고 싶은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골리앗만 생각하면은 잠이 안 와.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들께서 어느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해 보면은 그 교회 안에도 골리앗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들도 그냥 바싹 마르시고, 어떤 분은 그냥 간 나빠지고, 그냥 위장 나빠지고, 그냥 암에 걸리시고, 그냥 다 잘라내시고. 가보면 뭐가 있느냐? 골리앗이 있어요. 골리앗. 이 세상을 마귀가 지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가보면 골리앗이 있어요. 그 골리앗 때문에 숨도 못 쉬어. 이게 숨이라도 제대로 쉬었으면 좋겠는데 숨도 안 쉬어지는 거예요. 왜 숨이 안 쉬어지느냐? 골리앗 때문에 그렇지. 골리앗. 그런데 누가 나가느냐? 다윗이 나가잖아요. 다윗이 나가는 거예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거니와. 그 칼이 무섭고 그 단창이 무서운데,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사실 이 세상 사람들, 이 세상이 만군의 여호와를 멸시하고 모욕하고 있지요. 그런데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리고는 그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쓰러뜨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과 함께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골리앗을 쓰러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 골리앗에게 밟혀가지고 목 잘리고 비참하게 죽는 그런 분들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나가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나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곳에 승리가 있어요. 혼자 나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혼자 나가면은 비참하게 죽어요. 주님과 함께 나가셔서 그 기쁨의 세계를 만드시는, 승리의 날을 만들어내시는 위대한 주의 일꾼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뭐냐 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임마누엘이 하나님, 그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게 이게 복음이지. 생명과 영생과 부활이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뭐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 좋긴 하지만은 거기서 끝나면 뭐합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죽음을 깨뜨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부활과 영생을 주시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이게 어마어마한 복음이에요. 그 진시황이 그 불로
불로초를 찾아오라 그러잖아요. 불로초를 찾아오느라. 자, 중국을 통일하고 황제가 됐는데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죽음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불로초를 찾아오느라. 불로초. 여러분, 이 인류의 최후의 원수, 최대의 원수는 죽음이에요. 어마어마한 원수입니다. 우리가 뭐 행복하게 산들 얼마나 오래 삽니까? 얼마 가다 보면은 그 죽음의 그림자가 오는 거요. 그 앞에서 다 산산조각 나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불로초를 찾아오느라. 이 불로초가 인류의 꿈입니다. 인류가 바라는 거요. 불로초가 어디에 있느냐? 불로초를 찾아오느라. 이 황궁에 있는 모든 재물을 가지고 가서라도, 땅 끝까지 가더라도 불로초를 찾아와야 된다. 그 진시황의 그 명령 속에 모든 인류의 희망과 꿈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불로초를 찾아오느라. 불로초를 찾아오느라. 그런데요, 신하들이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불로초를 찾으러 갔잖아요. 갔는데 찾아오는 신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불로초를 못 찾아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로초가 어디 있어요? 불로초 어디 있어요? 뭐 이런 바보들이 계시나? 불로초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불로초가 어디 있느냐 하면은 불로초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불로초가 있다는 거예요. 이 생명샘 동천교회에 불로초가 있어요. 여러분이 섬기는 그 교회에 불로초가 있어요. 얼마나 감격인지 모릅니다. 그 진시황이 찾아오느라. 이 왕궁의 모든 재물을 가지고 가서라도 찾아오느라 했던 그 불로초가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교회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불로초가 있어요. 얼마나 감격적인지 몰라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로다. 저는 옛날에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우리는 안 죽어요. 안 죽어. 여러분들 다 죽는다고 생각하시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로다. 안 죽어요. 안 죽어. 그러니까 우리가 죽지 않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않는 사람이 됐다는 것도 잘 모르고 있지. 모르고 있으면 죽어야지. 안 죽는 거예요. 안 죽는 거. 물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로다. 이 교회 안에는 세상에 없는 게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세상에 없는 그리스도의 평화가 이 교회 안에 있지. 세상에 없는 불로초가 이 교회 안에 있지. 이 교회 안에는 어마어마하게 귀중한 것이 많아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천국은 이와 같다 해가지고 그 밭에 아주 그 귀중한 보물 하나를 발견하고는 기뻐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또 그 진주, 귀중한 진주 하나를 발견하고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 이건 기뻐서 하는 거예요. 기뻐서. 이게 너무나도 귀중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렇게 귀중한 분이에요. 천국이 그렇게 귀중한 거요. 이 다른 거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좋은지 내가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사도 바울은 세상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 참, 이게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이 복음을 제대로 알게 되면은 세상 모든 것이 뭐로 보인다? 배설물로 보이는 거예요. 배설물. 이게 너무나도 귀중하니까. 우리 주님이 그렇게도 귀중하니까. 세상 모든 것이 다 배설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하면은 배설물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배설물 찾으러 다녀요. 전부 다 그냥 배설물. 배설물이 말을 배설물로 해놨지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순수 우리말로 그거 찾으러 가는 거요. 전부 다 그 냄새나는 그거 배설물. 그 배설물 얻으려고 그냥 다 줄 서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깨닫고 세상의 것들이 배설물로 보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D.L. 무디 목사님이 어느 날 설교를 하시면서 화가 나 계셨어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늙었습니까? 갑자기 그냥 설교를 시작하시면서 내가 그렇게 늙었느냐는 거예요. 성도들이 무디 목사님을 보니까 늙기는 늙었어요. 근데 왜 저런 말씀을 하시나? 그날 아침 조간신문에 무디 목사님에 관한 기사가 났는데 모든 내용들은 다 좋은 내용이었는데 그 중간에 The Old Moody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었어요. The Old Moody, 늙은 무디. 그 올드가 지금 이 무디 목사님의 심장을 상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연세가 조금 이 젊으신 분들은 그 올드가 얼마나 나쁜 말이라는 걸 잘 몰라요. 그거는 무지하게 나쁜 말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써서는 안 되는. 연세가 들면 알아요. 이 젊을 때는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세상에 제일 나쁜 말이 뭐다? 올드. 그러니까 권사님한테 그냥 올드자 붙이고 그러면 안 돼요. 또 목사님 좀 연세가 들었다 해가지고 올드 붙이고 그런 그 나쁜 짓이요. 그거는. 근데 하여간 그 올드 때문에 이 무드 목사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늙었습니까? 제 나이가 몇인지 아십니까? 제 나이가 62입니다. 그때 무디 목사님의 연세가 62이었어요. 요즘 62은 정말 젊었지요. 요즘 62 되신 분 보고 늙었다 그러면은 그 입은 테이프로 발라놔야 돼. 근데 이 무디 목사님 시절에 62은 좀 늙기는 늙었어요. 요즘 같으면 한 92쯤 됐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무디 목사님이 62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돌아가시기 지금 얼마 안 남은 지금 목사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정말 그렇게 늙었습니까? 제 나이가 62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얼마나 살 것 같습니까? 100년을 살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더 살아야 됩니다. 1000년을 살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더 살아야 됩니다. 10,000년을 살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10,000년을 살고 또 더 살아야 됩니다. 10,000,000년을 살고, 그것도 모자라서 또 10,000,000년을 살고, 그것도 모자라서 또 10,000,000년을 살고, 그렇게 저는 영원히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고작 62해를 살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젊습니까?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제가 그 무디 목사님의 설교를 읽다가 충격을 받았어요. 위대한 목사님이시구나. 이 무디 목사님의 가슴 속에는 복음이 살아있구나. 그 복음으로 정말 미국을 바꾼 분 아니에요. 복음이 살아있는 거예요.
무디 목사님께서는 당신이 죽는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고작 62회를 살았습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이 무디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을 믿지 마십시오. 그 순간에도 나는 생생하게 주님 앞에서 살아있을 것입니다. 제가 무디 목사님이 그 설교를 읽고 난 이후부터 그때 그거 읽었을 때는 젊었을 때 읽었어요. 그때부터 제가 결심한 게 있어요. 저는 평생 젊게 살겠다. 젊게 살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저보고 늙었다 그러면은 그 입은 그냥 테이프로 그냥 다 발라두는 거예요. 62에 사신 분은 고작 62에 사신 거예요. 82에 사신 분은 이제 고작 82에 사신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다 젊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고 젊게 살고 기쁘게 살고 희망을 가지게 살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